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 열왕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열왕기의 두 권의 책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멜라킴, 왕들이라는 뜻의 제목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70인역이 사무엘서와 같이 이를 번역하면서 왕국들이라는 뜻의 바실레이온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앞서서 사무엘상을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었던 열왕기를 사무엘서와 같이 두 권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각각 세 번째 왕국들, 네 번째 왕국들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대로 킹스로 번역을 하였고요. 한글 성경은 이를 열왕기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한 나라의 부흥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자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1장에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솔로몬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장면들이 3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9장에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게 되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과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은요. 남북 왕조가 분열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열왕들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엘리야의 사역들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서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들이 9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장면이 18장에서 21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시 유다의 열왕들 22장에서 24장까지 등장을 하고 25장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핵심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부흥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리고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지만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부터 나오던 질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비전대로 혹은 자신의 계획대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왕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사실 왕정 시대에서는요, 안정된 왕권만 보장이 되어 있으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그렇게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들이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내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왕국을 손에 쥐고 솔로몬에게도 줄 수 있으시고 또한 솔로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이들을 징계하셔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자들, 특별히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이스라엘을 그저 징계하고 벌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악한 왕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이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신실하지 못한 쪽은 우리 인간 쪽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또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남쪽 두 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서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가 되는데 이들이 연합을 하여서 옛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전쟁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이 사람이요, 이제 시리아가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니까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데요.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굴복하겠다라는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펼쳐서 이 아시리아를 이 시리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디글렛 빌레셀 3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 그 요나서를 할 때에 이제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를 포함한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가 조금은 이 왕권도 그렇고 국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디글렛 빌레셀 3세라는 강한 왕이 아수르의 모든 문제들, 쿠데타가 일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왕권이 강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시리아를 쳐들어와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이제 침략을 하였고 이제 시리아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는요,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담겨 있고요. 이제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 또한 열왕기하 17장 후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그런 지도자들, 귀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혼혈 결혼을 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그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더러운 민족이다 라고 하여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일어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쳐들어옵니다. 이 아시리아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작은 전투에서 아시리아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빌론 왕국, 세계사에는 신바벨로니아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옆에 있었던 메디아라는 나라, 메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데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로 쳐들어가서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어이없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많은 귀족들과 그런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계속해서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메데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패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로 고레스이고요. 이 고레스도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고요. 그 부분을 예전에 저희가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어느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이 나라들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무역을 위해서 지중해를 차지할 명분이 필요했고요. 또한 이집트는 고대 근동 그 제국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역사가 깊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까지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망시킨다면 이들에게는 좋은 그러한 역사성 혹은 그 고대 역사를 가진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제국의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황제가 나중에 그리스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그리스의 지방이었던 스파르타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던 것이 예전에 유명했던 300이라는 영화에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평화롭고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평안을 예표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고난받고 위협당하며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승리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으나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다른 나라들의 역사들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나라들의 역사들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홀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엮이면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를 배울 때에 중국이나 일본을 빼놓지 않고 다루듯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깊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여섯 종류의 왕국, 제국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 강의를 끝으로 성경 통독반은 2주 정도의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이 밀려있던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요. 뒤에 나오는 성경들이 계속해서 양이 꽤 많은 책들입니다.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잡혀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가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견뎌나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혹은 믿음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에 잘 대비하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